신약성경 263년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가 지난번에 이 고린도전서를 다룰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니고 있는 거룩성, 거룩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이 교회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이퀄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어떠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란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실제로 거룩하게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거룩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기서도 사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사실은 1차적으로 그 존재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실은 가리키는 거예요. 비록 존재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죠. 아직 우리 안에 죄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죄성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죄된 행위들을 많이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사람들 또는 성경이 우리를 가리켜서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장소,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터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학자들 말대로 하면 바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 그 모든 일들은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 사역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면, 물론 이건 바울 서신뿐만은 아니에요. 특별히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할 때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는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이 항상 들어갑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장이 에베소서 1장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 창세전에 택하심도 어디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시잖아요. 근데 그 거저 주시는 은혜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잖아요. 그 죄의 속량도 어디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모두 다 통일되게 하시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면 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이 울타리, 이 털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자로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변화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나 항상 어때야 돼요? 거룩한 자라고 불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거룩한 자로 불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침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사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함은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장소,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에요. 바로 이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 영역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우리의 가시적인 눈으로는 사실 보이지 않는 거죠. 누구도 이 영역을 볼 수는 없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은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통치 영역이 있다, 존재한다, 너희가 바로 그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이요? 이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할 책임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12장 1절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이 삶을 뭐라고 말하죠? 거룩한 산, 제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표현을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성도, 거룩한 물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한자 표현인데 좋은 번역인 건 틀림없어요. 이게 풀면은 거룩한 백성, holy people이란 뜻이에요. 자, holy people, 거룩한 백성. 어디서 듣던 표현이죠? 여러분들 어디서 이 표현이 많이 사용이 돼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내가 택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디서 온 거냐면 구약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구약적 표현이란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하던 그 표현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적 표현을 바울 사도께서는 어디다 지금 쓰는 거예요? 신약에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이 표현,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래는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택함받은 백성에게 사용되었는데 이것을 신약의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성도 이렇게 좋은 번역인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이게 본래 누구에게 쓰던 표현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던 표현인데 이제는 바로 이 표현이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과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말은 사실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이 긴 구원 역사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하신 그 구원 역사가 다 성취된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이 서신을 기독교적인 서신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은혜가 너희에게 있길 바라노라. 아마 그냥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후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뭐가 들어가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사말이 더 길어진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아마 여기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해서 사용했을 거고 평강, 평화는 예수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이 나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바로 그곳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모두의 은혜를 지금 여기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화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와 평화는,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주관적인 그 느낌,
그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처한 그 삶의 상황과 사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은혜를 못 받았나 봐 라고 느끼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평화가 없어 라고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주관적인 느낌이지,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병에 걸려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질병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나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괴롭다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바로 그 생각 속에, 그 어려움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삶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것을 느끼는 우리의 주관적인 그 체험의 강도는 사실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믿음과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고 느끼는 그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은 항상 있다. 이 사실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기도 하지만 사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은혜와 평강은 각 개인보다는 뭐와 관련해서요? 교회 공동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당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동작중앙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살펴주셔서 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당동에 세우신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가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